이 시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개인,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에 세상의 소망으로 살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우리 자연인이 무언가 특별히 뛰어나고 잘나서 남들보다 나아서 안 믿는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소망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고사하고 사실은 내 삶의 소망도 잘 못 되는 정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간 차만 조금만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현재형이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는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현재 완료라는 게 없어요. 근데 문법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될 거를 현재 완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신 지금, 사실은 무엇이 있었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 있으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내게 내려서 내게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 임하셔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부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약한 이유는 자신이 없습니까? 못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뭘 가지고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거가 뭐예요? 예? 근거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서요? 방언을 얘기해서?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성령 받은 별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생긴 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왜 기름 부음을 했는가? 그들이 맡은 직책이 중요하여서 구별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임재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을 위해 세례 받으신 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서 비둘기는 성령이구나, 성령인 비둘기구나, 아니고요. 그런 게 비둘기는 비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꼭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초대교회, 보통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을 했는가? 오순절 성령 임하시는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전반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됐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믿음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이 은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 믿음으로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데 똑똑하게 배워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 합니다. 선지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건요, 집안 좋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똑똑해야 그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이 임재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인인 개인의 능력으로 스스로 예수 믿고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도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이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이루며 살게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고백한 사람이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이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능력의 일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물론 큰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술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었다 하면 그냥 폭탄주예요, 무조건. 그것을 선교사님들을 보고 이 술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인 이 몸이 이게 자꾸 술로 이랬을 때 있지 않겠다 해서 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술 끊는 거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마약 얼마나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마약 중독자 스스로 마약 끊는 거 보셨어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는 문제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일도 대단히 놀랍고 큰 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 만에 하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진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그게 1절 후반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이야기는요, 새로 성령이 필요한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이런 역사들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이요?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이든 아니면 세상에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권세가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낮은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천국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다음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사실 현대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죠. 구체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어때요? 치료 잘 됩니까? 치료하면요 일정 부분 완화되는데 근본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거는요,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마음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약물이 마음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먼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마음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은혜를,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어디 포로됐습니까? 어디 갇혔어요? 아니죠. 이 무슨 이야기예요?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돈으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육신의 힘으로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 초반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50년에 한 번 돌아온 때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 그게 언제예요? 그 지금이에요. 보복의 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로 하나님께서 대적되는 사탄을 멸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바로 이 은혜의 때이고 보복의 날인가?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하는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요 두 가지가 꼭 되어집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믿음으로 전하는 일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요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만 하고 안전하면 안 돼요. 또 기도 안 하고 전하는 거 소용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드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능력과 힘 가지고 세상에 소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내 죄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선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을 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러겠군요.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보통 학자들 이야기하기를 통독, 독일의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의 통일, 공산주의가 이게 든든한데 이게 통일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었거든요. 어떻게 통일됐는가 그랬더니,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그 담당자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인터뷰 잘못해가지고선 그 결과로 그냥 장벽이 무너졌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아니, 평상시에도 술을 잘 먹던 사람이 왜 그날만 갑자기 그랬을까요? 뭐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뒤에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도시 라이프치히에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라는 곳에, 그러니까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1982년 작은 무리가 모여서 매주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1년을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2년을 기도했고 3년을 기도했고 기도가 거듭되었지만 응답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6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지만 통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6년 기도했는데 되지 않으면 사실은 포기할 만한데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7년이 되던 해 1989년 11월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일의 통일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누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알아요.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해요. 그래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비록 죄도 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이 기적의 은혜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게 계세요. 제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때요? 옆 사람 소망 같아 보여요?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보여요? 여러분, 자연인 그 사람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작은 일이든 놀라운 큰 일이든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 민족의 문제든 세계 역사 문제든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방법으로 주의 기적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이 함께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을 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이 본문 말씀의 은혜들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도록 만드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고 하는데, 시온이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품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화관이라는 것은 꽃관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신부가 결혼식 때 쓰는 이 꽃관을 얘기하는 게 화관. 슬퍼하는 자, 마음이 슬프고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에 그런 사람이 화관, 신부가 결혼할 때 화관을 쓰고 입장할 때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슬픔을 주의 영광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거 없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기름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다. 누구누구라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이들의 기름 붓는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 그래서 기쁨의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가장 귀한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존귀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여기서 의의 나무는요 문제없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죄로 인하여 넘어졌으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때가 아니라 두때 세때 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잘하는 것, 남보다 뛰어난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한다고 세상이 감동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다고 세상이 감동받습니까? 영광을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그 세상이 감동해요. 거기에 미국에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칙펠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 가시면 곳곳에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싸고요 맛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거의 모든 매장이요 보면 빈자리가 없습니다. 좀 앉아서 자유롭게 좋은 자리에 드시려면 좀 일찍 가야 돼요. 점심 때 저녁 때 근처에 못 가면 안 됩니다. 좀 일찍 가면 앉을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빈자리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때 한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은 축축한 진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흥크러져 있었고 면도하지 않아서 덥수룩한 수염에 흉악해 보였고 냄새는 풀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옆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남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에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그가 이 노숙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남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 갓 만들어진 세트 메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준다면, 저와 함께 손잡고 기도만 해준다면 그러면 당신에게 새로 만든 세트 메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숙자는 망설이지 않고 거기에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왜요?
기도해주고 바로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 근처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벅적벅적합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그 중간에 서서 그 냄새는 사는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노숙자 붙들고 기도하더니 저 매니저 정신이 있어 없어?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칙펠레 레스토랑이 문을 연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칙펠레라는 레스토랑을 처음 시작했던 사업주가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칙펠레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최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서 가장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죠. 노숙자들이 찾아와가지고선 자꾸 세트 메뉴를 받아가면 거기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냄새나니까. 일반 경쟁사들 같으면 노숙자들 출입 금지지요. 그런데도 칙펠레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정한 원칙과 철학을 지키려고 지금도 애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칙펠레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노숙자를 손잡고 기도한 사람이 창업주가 아니에요. 그냥 월급 받는 직원, 매니저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칙펠레의 창업 이념에 따라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한 곳 매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칙펠레 매장에서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는 방법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칙펠레 매장 다 열고 아니면 그곳에 매니저 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장을 열 수 있는 능력들인 사람 매장을 그렇게 여세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훨씬 더 쉽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돼요. 좀 어리숙하게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 그 중에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게 만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